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치고 상한 영혼이 주님의 말씀으로 소성케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잠언 28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우리를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돈에 대한 태도는 우리의 신앙과 직결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도 설교의 많은 부분 돈과 물질에 대해서 설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재물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또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또 삶의 목표를 부자 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열심히 살아가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물질에 대한 지금까지의 우리의 잘못된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돈과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인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는 이 돈이 결코 행복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행복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살펴보면은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세상에서 돈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돈이 곧 행복을 준다라는 이런 잘못된 가치관으로부터 문제들이 시작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특별히 재판할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낯을 왜 보아주는 겁니까?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나한테 떡 하나라도 준 사람 낯을 보아주게 되어 있다.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사람의 탐심과 욕심이 사회 질서와 정의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돈이 사람보다 중요하고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재판할 때에도 낯을 보아주고 사회 질서나 정의를 지키는 것보다도 이 돈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돈과 행복에 대한 격언이 있죠.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책은 많이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식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입맛은 살 수 없고, 돈으로 화려한 옷과 화장품들은 살 수 있지만 아름다움과 매력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교양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즐길 거리들을 얻을 수는 있지만 진짜 기쁨은 살 수 없으며, 돈으로 십자가는 살아서 세워놓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구세주를 살 수는 없고, 돈으로 교회 건물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천국은 살 수 없다. 사실 돈이 많으면 먹고 마시는 문제는 해결됩니다. 아니,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라 더 기름진 것들, 우리를 날마다 유혹하는 더 풍요로운 것들, 정말 속된 말로 배 터지게 먹고 누리고 즐길 수 있죠. 그래서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이 결국 먹고 마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겠죠. 왜냐하면 로마서 14장에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기쁨과 평강과 영생이 진짜 행복이라면,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면,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결코 돈이 가져다 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복의 근원은 돈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다. 이 믿음의 자세가 순례의 길을 가는,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의 말씀을 볼까요?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눈, 특별히 오늘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를 했을 때에는 돈이 전부다, 돈이 사람보다 중요하고 행복의 근원이다 라고 착각하면서 재물 얻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눈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재물을 얻기에만 급급한 이 악한 눈이 있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교회는 다닐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정말 절실히 필요한 연약한 자들도 바라보지 못하는 눈이죠. 이런 눈을 가진 자에게 빈궁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재물을 얻기에 열심히 살았는데 빈궁이 임한다고 말씀하세요. 물론 통장의 잔고는 차고 넘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빈궁이라는 것이 통장 잔고가 없는 상태라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과 평강이 없는 상태이지는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한 진짜 빈궁이 임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재물 얻기에만 급급한 악한 눈이 혹여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비늘을 벗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정말 행복의 근원은 예수님이다, 돈이 진짜 행복을 줄 수 없다 많이 듣고 또 이 아침 다시 우리가 깨닫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심지어는 많은 교회들까지도 돈을 사랑하죠. 의지합니다. 돈 하며 살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돈의 힘을 알기 때문이 아닐까요? 돈의 힘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언제부턴가 하랑이도 할아버지가 10,000원짜리 줄 때랑 50,000원짜리 용돈으로 주실 때랑 표정이 다르거든요. 안다는 거죠. 돈의 힘을 아는 겁니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그것이 사람이든 어떤 대상이든 그 힘을 알게 되면, 그 매력을 알게 되면,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의지하게 됩니다. 아, 그것이 이런 힘이 있구나, 나아가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 이 돈이 전부인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그 힘을 경험하다 보니까 돈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돈이 아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욱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선지자의 말처럼 힘써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의 열심을 다해야겠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과 지혜를 날마다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강과 놀라운 지혜들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돈의 힘을 알기 때문에 돈을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비교할 수 없는 지혜로우심과 위대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한다면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만 같던 그 돈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진짜 행복의 근원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 또한 담대히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물질에 대해서 가져야 할 자세. 첫 번째 자세가 이 돈이 행복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복을 주신다라는 것이라면, 두 번째 우리가 물질에 대해 가져야 될 자세는 돈 자체가 가치 중립적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돈 자체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돈을 어떻게 내가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이것이 악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이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무조건 악한 것이다 또는 물질적인 축복은 축복이 아니다라는 식의 이야기는 분명히 치우친 이야기죠.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돈 자체가 악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돈은 그것을 대하고 사용하는 사람에 의해서, 마음가짐과 태도에 의해서 악하게 쓰일 수도 있고 선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쓰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또 어떤 그 사람의 그 물질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기근에 빠져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할 때에 기도하고 또 사랑을 주었겠지만 분명히 물질적인 연보가 있었어요. 후원이 있었어요.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 물질을 가지고 이 연약해 어려움에 처한 또 교회를, 영적인 것을 전해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죠. 우리 성원교회도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의 여러 가지 선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었던 것도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사랑이 있었겠지만 또한 물질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닐까요?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일 때 아름다운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 물질에 대해서 세 가지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한다. 그리고 저축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저축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쌓아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최대한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내게 주어진 힘과 재능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여 돈을 벌 줄 알아야 하죠. 또 쉽게 부하고자 하려는 한탕주의를 우리는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복권이든 참 요즘 계속 시끄럽지 않습니까? 19절 20절 말씀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성실히 행하는 자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여기서 방탕은 허탄한 것들이에요. 한탕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번만 한몫 잡으면 내가 역전할 수 있어, 이런 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20절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성실한 자를 의미합니다.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또한 성실하게 일해서 번 돈에 대해서 계획적인 지출과 저축도 필요하죠. 11조와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도 내 수입에서 미리 하나님의 몫이다 구별해 놓아야 합니다.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위한 몫이 있습니다. 뭐 결혼식이 있든 생일이 있든 내 사랑하는 가족이든 이웃이든 떼놓지 않으면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한 몫이 있죠. 주님은 계속 거듭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과부와 고아를 이렇게 저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나의 생계를 위한, 내 자녀를 돌보기 위한 몫도 있겠죠. 계획적인 지출을 하지 않으면 그냥 나 원하는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남는 것으로 섬기겠다,
항상 빠듯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질은 가치 중립적이지만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쓸 때 선한 도구가 된다는 이 자세를 저와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청지기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주인이 집을 비우거나 했을 때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내 소유가 아니라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때에 따라서 주인의 집에 속한 사람들, 주인의 하인들을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주인 것을 가지고 주인 없으니까 대신 때를 따라서 잘 분별하여서 나눠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7절 말씀을 봅시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잠언도 그러하고 성경의 많은 부분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야 된다는 말씀이 거듭되죠.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내 것이지 왜 나눠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청지기, 관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 돈뿐이겠습니까?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들, 그것이 시간이든 재능이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셨겠어요?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물론 우리의 풍요로움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도 허락해 주셨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걸로 너가 흘려보낼 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에게 준 것으로 흘려보낼 때 믿음이 연약한 자가 제자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사용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아닐지 돌아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는 늘어나는데도, 또 저 같은 경우 목회는 계속 해가고 있는데도 11조나 헌금 생활, 물질의 헌신이 여전히 부담스럽고 여전히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바라고 있을 때 부담스럽고 그것들이 어렵다면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닐지, 여러분 사실 착각하기 때문은 아닐지 여러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24절 말씀을 볼게요. 24절입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도둑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크든 작든 내 거 아닌데 내 거라고 하는 게 도둑질이죠. 내 것처럼 여기는 게 때론 가져가기도 하고, 여러분 부모님의 것도 당연히 내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도 참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마음이 많이 무거운데, 자, 부모님의 것도 당연히 내 것으로 여기면서 가져가는 것, 내 맘대로 이용하는 것도 죄라고 하시는데, 만약 그렇다면 다 주님의 것인데, 우리는 청지기인데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며 고집부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큰 죄인지를 저와 여러분은 깨달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5절 말씀,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욕심이 많은 자, 청지기의 의식이 없는 자, 내 것도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고 하나님 것도 내 것이죠. 우리가 청지기의 자세가 없을 때 이 욕심을 물리칠 수 없을 것 같아요. 후반부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런 자를 주님은 풍족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겠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풍족하게 채워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직접 만나든 간접적으로 경험하든 소위 깨끗한 부자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셨어요. 몇 개월 전에 예상하지 못한 이렇게 수입이 생겼습니다. 큰 금액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왜 이 금액을 주셨을까, 이 돈을 주셨을까 놓고 기도하다가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평소에 그렇게 자주 연락을 하거나 관계를 맺는 분이 아니어서 계속 물었어요. 그것이 맞는지. 그래서 아내와 이야기를 하니까 아내가 생각하는 금액, 또 제가 이야기하고 그분을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동의해 주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달해 드렸을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마침 이 재정이 필요했다라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여러분에게 주신 것,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기 위하여 허락해 주셨다는 그 사실, 청지기의 자세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그것이니라. 마지막 물질에 대해서 가져야 할 자세, 정리해보면 행복의 근원은 예수님이시다, 돈이 아니다. 두 번째, 돈은 가치 중립적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때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세 번째, 나는 청직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 자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 전에 앞부분을 보면 이 자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반대로 자족하는 마음이 없다면 경건은, 너의 예배와 너의 기도와 너의 신앙생활은 허례허식이다 라는 말씀이죠. 더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고 더 비싼 브랜드의 옷, 명품 옷을 걸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고 더 좋은 차를 바꾸는 것, 더 넓은 집을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물론 잘 저축해서 잘 이게 풍성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빚을 지고, 그래서 계속 쩔쩔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그 목표를 위해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다 연관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자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지금 언제나 주어진 그 상황에 감사할 수 있을까? 성경 구절 몇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과 동행하며 배울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배웠다라고 얘기해요. 배웠다. 어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배운 거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 자족의 비결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게 긍정의 힘을 말할 때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인데, 사실 본래 의미는 어렵든 감옥에 처하든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든 병들어서 내가 힘겨운 상황이든 나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그걸 배웠기 때문에. 자족은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감사할 때 자족할 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의 말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때 자족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자족은 목자 되신 주님을 기대하며 신뢰할 때 가능하지 않을까요?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내 통장의 잔고에 넉넉하게 해주셨으니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내 미래의 배우자들을 다 선택해주고 앞길을 다 예비해 주셨으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대로 다 응답해 주셨으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자족합니다라고 고백한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 내 목자시니까요. 목자는 양보다 양의 갈 길을 더 잘 알죠. 목자는 양보다 무엇을 먹고 마셔야 할지 더 정확히 압니다. 목자는 가장 좋은 때를 알고 가장 좋은 것을 알죠. 그것을 신뢰할 때 저와 여러분 어느 순간 어느 상황이든지 자족의 비결을 깨닫고 배우고 자족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수많은 교회와 때로는 영적 지도자들까지도 이 돈의 유혹에 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로 이렇게 잘 실현되지 못하기도 하고 꿈꾸지 못하게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저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겠습니까? 행복은 오직 주님이 주신다는 것임을 잊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평생 동안에 경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돈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지만 나에게 주신 물질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선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기 위해서 성실하게 또 일하고 저축하는 태도도 있어야겠죠. 또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 청지기의식, 내게 주신 물질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잘 흘려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때로는 부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가난하게도 하실지라도 나와 동행하시고 또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그 주님을 신뢰하며 자족의 비결을 깨달아가고 배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물질을 모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해주세요. 참 간단하지만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려운 일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너의 보물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썩어질 세상의 것들과 물질에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일하여 벌게 하시고 허락하신 물질을 가지고 감사하고 자족하며 사는 비결을 또한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데 언제나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하든 부하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귀한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올려드린 예물과 기도의 제목을 흠행하여 주시며 주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